오늘은 지장지도와 함께 아울러서 생전예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내가 미리 내 죄업을 닦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전예수제라 이렇게 하는데 날생자 앞전자, 그 다음에 미리의 자 닦을 숫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 흔히 윤달전해에 많이 합니다. 윤달전해는 이제 공달이라 해가지고 복을 짓는 달이라. 그래서 생전예수제를 이제 많이들 각절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내 자신의 공덕은 내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미리 덕을 쌓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에 우리가 4년 동안 지은 죄업을 닦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닦아내듯이 내가 지은 죄업을 닦아내는 것을 생전예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때가 끼면은 우리가 목욕을 하고 씻어내면 되지만은 마음으로 지은 죄업, 또 입으로 지은 죄업, 몸으로 지은 죄업, 신구의 삼업의 번뇌 방상을 씻어내는 게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그래서 윤달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찰에서 이 생전예수제를 이제 봉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 예수제라 이러니까 사찰에서 웬 예수제인고 그래요. 왜 예수를 찾느냐 이 말이야. 예수제에서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창시자인 그런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제는 예수 시왕 칠제라 해가지고 그걸 줄임말이라. 미리에 닦을 숫자를 써가지고 미리 살아 생전에 내가 내 죄를 닦아서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죄를 씻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 천도제가 우리가 죽은 영가의 극락 왕생을 빌기 위한 그런 죄라면은, 예수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와 예수제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수제 의식이 언제부터 있는가 하면은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제는 설단 의식에 따라 가지고 각 단에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고 덕을 쌓는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예수제를 행할 때 복을 짓는 방법은 각 단에 대한 예경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제시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저마다 살아있는 그런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의식을 통해 가지고 갚는다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거나 또 보시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행하기도 합니다. 또 관정 수원 왕생 신력 정토경에 보면은 예수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부 대중들이 이 몸이 무상한 것을 알고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닦아서 보리도를 행하려거든 죽기 전에 미리 3-7일을 닦되 등을 켜고 번을 단 뒤에 스님들을 청하여서 경전을 읽게 해가지고 한량없는 복을 지으면은 또 소원대로 과보를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제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공덕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미리 악업은 녹이고 좋은 곳에 태어날 선업은 잘 닦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제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윤달에 생전예수제를 지내곤 하는데 이 윤달은 공달이랍니다. 공달은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는 시기이므로 이때에 예수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전예수제를 지내면은 윤달만이 아닌 이제 해마다 지내는 데도 있지만은 흔히들 이제 윤달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리 덕을 닦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후를 위해서 미리 닦는 죄, 그것이 살아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두는 것이 바로 예수제입니다. 그래서 생전예수제는 윤달에 지내는데 윤달을 여벌달이라 그래요. 한 달 남는 달이라 이래요. 또는 공달이라고 그러고 또 덤달이라, 덤으로 얻는 달이라 얘가 덤달이라 그래요.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한 달이 바로 윤달입니다. 그래서 윤달에 보면 뭐 묘이장도 하고 많이들 하죠. 그렇게 무탈한 달이라 해서 현세의 복만이 아니라 내세의 복을 정성껏 닦는 생전예수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있는 내가 죽은 후의 나를 위해서 지내는 제라. 살아있을 때 내가 지내놓으면 죽은 후에 내가 고통을 덜 받고 좋은 복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죄의식이 다른 죄의식보다 대부분 이 생전예수제는 죽은 사람들의 그 천도제와는 다른 것은 자신을 생전에 구제하는 거예요. 사후에 갚아야 할 전생의 빚과 과보를 살아있는 동안 미리 갚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의 번뇌와 고통을 없애고 내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다음 생을 대비해가지고 선한 공덕을 쌓는 것이고 둘째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짓고 있는 악업을 참회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보살도를 행하여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내용도 보면은 의식 중에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와 빚을 갚는 의식으로 경전을 읽어야 하는 빚과 또 돈으로 진 빚을 갚는 의식을 말하는데 경전을 읽는 것은 생전예수제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보시는 종이로 만든 지전을 헌금으로 내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이 이제 살아서 지은 죄를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함합소라 그래요. 이 함합소를 받아가지고 반으로 자른 뒤에 하나는 태워버리고 하나는 간직하고 있다가 죽은 후에 간 속에 넣어가지고 가야 시황전에 가서 이제 그걸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함합소는 명부시황을 만났을 때 이성에서 진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영수증이라. 우리가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증거물이 되어 가지고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생전예수제는 살아있는 동안 진빚, 즉 업을 죽기 전에 갚아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는 넓은 의미의 수행의식이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은 봄에 뿌린 하나의 씨앗은 가을에 가서 10,000개의 씨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제를 지낸 공덕 또한 이와 같다고 했어요. 또 생전에 좋은 인연을 닦지 않고 죄만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베풀지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7분의 1이고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의 중생들은 스스로 수행하고 또 그 공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처자식 위해 살아온 그런 사람들,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올린 적이 없는 사람들. 절에 오면 그래요. 나는 빼고 우리 자식들 해주이소, 우리 남편 해주이소 이런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올리질 않아. 그렇게 억측스러울 만큼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이제 늙음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위한 불공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는 것이 어찌 보면 슬프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런 일입니다. 생전 예수제는 바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제 죽음도 그리 멀게만 느껴지는 때는 아닌 그런 나이죠. 조금 있으면 우리도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젊고 어린 자식, 손자들에게 죽음의 어두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그 나의 인생길, 먼 곳으로 이사할 가는 사람이 버릴 건 버리고 쌀 것은 싸듯이 이것저것 정리하여 저승길로 떠날 차비를 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슬픈 일은 아니에요. 왜? 한평생 부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왔기에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일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죄도 짓는 법이고 사람이 슬기로운 지혜보다 미련이 앞선다고 생각해 보면은 후회스러운 일도 많은 법입니다. 이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방법이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앞에 훌훌 털어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은 모두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래도 저승세계에 계시다는 10대 왕이 걱정이고 그 밑의 사자들이 염려됩니다. 예수제는 스스로를 위한 참여와 공덕의 죄를 닦음으로써 평생의 모든 죄업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저승의 먼 여행길을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죽음 뒤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인색하고 아주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가기 전에 그곳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상을 하듯이 그곳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들의 이성에서의 생활 방식의 풍부한 뒷받침으로 이어지게 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전예수제는 인간이 평생에 걸친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삶과 죽음을 하나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의례의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생전예수제에 모두들 동참을 하고 자기의 죄업을 씻고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 다음 생에가 저축해 놓으면 그거를 다음 생에 가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10대 왕과 내가 얼마만큼 빚을 지놓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그 빚을 갚아야 되는지 경은 몇 권이나 읽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